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다 표정을 이렇게 보면요, 목사님 묻지 마세요. 사는 게 전쟁입니다. 그렇게 하는 얼굴들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2026년 첫 주일이잖아요. 그런데 쉽지 않은 일상을 우리가 살아가니까 2026년도도 별 좋은 일, 기대되는 일 없겠거니 하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연초가 되면 참 많이 결정하는, 다짐하는 내용들이 뭡니까? 하나님, 진짜 2026년에는 제가 제대로 한번 하나님 믿어보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에는 제가 새벽 기도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2026년에는 제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다들 이런 결심들 안 하십니까? 제가 예전에요, 청년 때 뜨거운 마음을 가진 적이 있어서 기도원에 금식 기도를 하고자 올라갔어요. 하나님, 제가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곡기를 딱 끊고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얼마나 거룩합니까? 그런데요, 하루 지나고 이틀째 되면서부터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를까요? 그쵸? 기도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안 나고요, 그 기도원에 있던 자판기 커피부터 생각나요. 그리고 금식 끝나고 내려가면 뭐부터 먹을까라는 게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라면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그것부터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거룩한 시간에 온통 먹는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차게 돼요. 3일째 되잖아요. 그러면 그 3일째 되었을 때는요, 아예 내가 뭘 먹을지 식단 계획표를 다 짜놔요. 그 떡 생각, 그것만 가득하게 차게 되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실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막상 내 배가 고프고요, 내 현실이 무너지게 되면, 팍팍해지면 그렇게 고백하며 다짐했었던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주할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세례시에 가장 화려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직후에 가장 처절한 민생고의 현장, 배고픔의 현장으로 내몰리셨습니다. 우리는 3일도 못 버티고 컵라면 찾게 되는데 40일을 굶주리신 예수님 앞에 과연 사탄마귀는 뭐라고 속삭였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고픔의 현장, 광야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떡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붙들어야 되는 생명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여기 보시면 그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앞장인 3장 17절을 보면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찢어졌잖아요.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한 인정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보증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요. 최고의 영광 아닙니까? 최고의 은혜가 임한 순간이에요. 그러면 이 다음 장면 뭐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으니까 예수님은요, 앞으로 갈 때 모든 길들이 활짝 열린 시온의 대로, 그리고 주변에 꽃들이 펼쳐진 꽃길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왕궁 가셔야 돼요. 다른 누구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인정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든 일들이 다 만사형통하고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자리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때에라고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포가 있은 직후에 예수님 가신 곳은 어디예요? 왕궁이 아니라 광야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어쩌다 길을 잃어서 가신 게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가복음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게 내몰려서 가셨다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해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사랑은 내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기뻐하는 아들을 척박한 광야로, 지금으로 치면 사지로 몰아넣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 번째 충격을 받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내가 죄 짓고 막 살다가 벌 받으면요, 억울하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은혜 받았잖아요.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눈물 쏟으며 하나님 앞에 결단 다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목적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겠노라고 결단했잖아요. 그리고 마음속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확신도 들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가니까요, 가족들 싸우고 있어요. 직장이나 사람들 사이에서 억울한 누명 쓸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친하지 않은, 날 공격하는 사람은 더 사나워져 있어요. 통장 잔고는요, 바닥을 치기까지 합니다. 은혜 받았는데, 분명히 은혜 받았는데 삶의 현실은 광야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의심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날 버리신 게 아닌가? 혹은 내가 착각한 게 아닌가? 내 믿음 가짜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혹시 보셨습니까? 이 영화의 첫 장면부터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서 기도하며 가장 거룩하고 치열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대면하고 있는 그 순간에 주변에 누가 맴돌고 있습니까? 사탄이요, 마귀가요, 뱀의 형상을 하고 쉴 새 없이 맴돌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이 잠자코 있을 때 안 건드려요. 왜요? 어차피 자기 거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겠다고 작정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마귀는 긴장하면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광야와 같은 현실이 펼쳐졌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진짜 자녀로서의 삶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예수님의 광야는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취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자리가 바로 이 광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우리를 이 척박한 광야로 이끄실까요? 광야가 어떤 곳이기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내모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광야는요, 낭만적인 캠핑 장소가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광야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미드바르라고 해요. 근데 이 단어는
말씀이라고 하는 나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무슨 뜻입니까? 광야는요, 먹을 것도 없고요. 그리고 마실 물도 없어요. 내가 힘들 때 내가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할 친구도 없는 곳입니다. 내 삶을 지탱해 주었었던 내 주변의 수평적인 모든 관계들이요, 다 끊긴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수평적인 관계와 그 관계에서 오는 모든 세상의 소음이 다 차단이 된 그런 광야니까 비로소 나바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왜 말씀이 안 들릴까요? 너무 시끄러워서 그렇습니다. 내 통장 잔고가 주는 안도감이 있고요. 사람들의 인정이 있어요. 내가 쌓아놓은 스펙이 있습니다. 이런 게 너무나 든든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귀에 안 들려요. 우리 생각하죠.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살만한데? 그렇게 여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요, 우리 인생에 안정장치라고, 안전한 장치라고 여겨졌었던 수평적 관계들을 하나씩 다 끊어내십니다. 때로는 돈줄을 말리시기도 하고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하십니다. 왜요? 죽으라고요? 아니에요. 제발 땅만 쳐다보지 말고 주변 사람 좀 보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좀 보라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하늘, 나만 좀 바라보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초청하시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러니 광야는요, 하나님과 나와 딱 둘만 독대하는 자리가 바로 광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짜 신앙이 나오게 돼요. 여러분, 트루먼 쇼라고 하는 영화 보신 적 있으세요? 주인공이 트루먼이에요. 아주 평화롭고 안전한 마을에서 잘 살아갑니다. 모든 게 완벽해요. 이웃들도 친절하고요. 날씨도 좋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뭡니까? 이 트루먼이 살았었던 그런 모든 생활 환경이 다 거대한 세트장이었어요. 가짜입니다. 거기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요, 이것이 바로 현실감 있는 드라마라고, 가짜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정작 주인공인 트루먼은 몰라요. 우리 인생이 딱 이렇습니다. 우리는 돈이라는, 직장이라는, 건강이라는, 인맥이라는 거대한 세트장 지어놓고요, 그 안에 우리가 숨어서 나는 안전하다고, 나는 축복받았다고 그렇게 스스로 속여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 안전 아닙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언젠가는 다 무너지게 될 허상이라고, 가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영화에서요, 트루먼이요, 나중에 진짜 인생을 찾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어요. 이 사진에도 나오는 것처럼 내가 처했었던 현실이 가짜다라는 것, 그리고 저 계단 올라가면 가짜의 삶을 청산하고 진짜로 나갈 수 있는 문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바로 가짜임을 깨닫고 진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 이 영화가 끝이 나요. 그런데 여기까지 도달할 때까지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바다를 나갔는데요, 폭풍우가 몰아쳐요.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곳을 지나서, 그리고 저기에 가서야 자신의 참된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폭풍의 바다요, 그게 이 트루먼에게 있어서는 광야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은요, 바로 가짜 안전의 세트장에 있으면 참된 삶을 살지 못한다라는 것, 그걸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늘 생각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나한테 이것만 있으면 나 정말 잘 살 것 같다. 정말 잘 사는데 뭐가 전제되어 있죠?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다. 그런 모든 것 하나님께서는요, 다 끊어버리시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 떡이요, 그 돈이요, 그 자존심이 사실은 여러분의 생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으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때때로 척박한 광야로 불러내십니다. 이런 것들 다 깨져야 그제서야 하나님 보이잖아요. 내가 무너져야만 내가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게 진짜 현실입니다. 그 진짜 현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우리를 불러내세요. 그리고 광야는요, 어떤 곳이냐 하면 핑계를 댈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 죄 짓고 잘못하면요, 항상 남 탓하고 환경 탓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돈이 좀 없어서 그랬습니다. 목사님, 제가 부모 잘 만나서 이래요. 상황이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은요, 아주 무서운 두 가지 사건을 보여줍니다. 첫, 아담, 인류의 조상이요. 어디서 타락했습니까? 광야에서 타락했나요?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어요. 모든 게 풍족했고요. 결핍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환경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계신 곳 어디입니까? 광야잖아요. 그 40일을 굶으셨어요. 최악의 환경이고요. 극심한 결핍의 자리가 광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이게 뭘 말해줍니까? 신앙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요, 환경이나 조건이 절대 아니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내 형편이 좀 나아지면 신앙생활 잘할게요. 이거요. 제가 목회 쭉 하다 보니까 이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에덴에 갖다 놔도요, 타락하는 게 인간 본성입니다. 광야는요, 우리의 그런 껍데기들을 다 깨고 다 벗겨내는 곳입니다. 환경 탓하는 것, 사람 탓하는 거 다 내려놓고 네 속에 뭐가 있는지 한번 증명해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초대장이 바로 광야의 부르심입니다. 내 통장에 돈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 몸이 병들었을 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때부터 튀어나오는 게 저와 여러분의 진짜 믿음이에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광야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고자 불러내 주신 축복의 장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이런 광야와 같은 현실에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4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배부르고 등 따실 때 마귀의 시험이 찾아온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하고요, 인간이 견딜 수 없는 육체의 한계점까지 갔을 때 가장 배고프고 가장 힘들 때 마귀가 순간 훅 하고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 상담이나 심리학에서 사람이 언제 무너지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4가지 조건이래요. 그거를 할트라고 합니다. 앞글자를 따서 할트라고 하는데 언제냐면 이래요. 할트, H는 헝그리, 배고플 때예요. A는 앵그리, 화날 때예요. L은 론리, 외로울 때예요. 그리고 T는 tired, 지칠 때라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주장하는 사람이 무너지는 4가지 요소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 짓고 넘어질 때 언제 주로 넘어집니까? 컨디션 좋고 예배 잘 드리고 나서 은혜 충만할 때
그때 죄 짓습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고 늦게 들어왔는데 몸은 녹초가 되고 마음이 완전히 지치고 아무도 내 마음 몰라줘서 쓸쓸하고 외로울 때, 그리고는 갑자기 내 속에서 열불이 나고 마음이 허할 때, 딱 그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내 인생 왜 이 모양이냐고.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나 왜 이렇게 비참하고 허무하냐고. 그러면서 죄 짓고 시험 들게 돼요. 마귀는요, 정확하게 이 타이밍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굶주리셔서 가장 약해져 있는 그런 순간에 와서 툭 하고 건드려요. 뭐라고 합니까? 3절이잖아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해서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지금 네 배고픔의 문제, 지침 문제, 그 민생고부터 해결해라 라고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이 말 무슨 뜻입니까? 너 배고프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배고픔에 관심이 없으셔. 그러니까 네가 가진 능력으로 네 문제 네가 해결해야 돼. 하나님 네 문제 안 도와주셔. 이 돌들, 네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런 문제들 다 네가 힘으로, 네 능력으로, 떡으로 만들어서 바꿔서 먹어 치워버리라고.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밥 먹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기다리지 말고 네 인생 주도권 네가 쥐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내 힘으로, 내 방식대로 내 배고픔을 해결하라고 하는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자유에 대한 유혹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요, 이 배고픔으로 인해서, 그런 광야의 현실로 인해서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다 팔아먹은 인물이 나오잖아요. 누구겠습니까? 창세기에 나온 에서예요. 에서는요, 사냥 정말 좋아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살았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들판을 막 뛰어다니다가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때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에서가 뭐라고 합니까? 나 죽게 생겼으니까 그 팥죽 좀 다오라고 얘기해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라고. 네, 그러면 이 팥죽 한 그릇 얼마든지 주겠다고. 그때 에서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보길 바랍니다. 창세기 25장 32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그리고는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 주신 그 존귀한 장자의 명분을 팔아치워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서 보면서요, 저렇게 미련한 놈이 있을까? 저런 바보 같은 놈이 있을까? 라고 혀를 차요. 근데 아니에요.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광야에 서면요, 돈이 없고 몸이 아프고 외롭고 괴롭습니다. 배가 고파지잖아요. 그러면요, 우리의 생각하고 시야가 정말 좁쌀만해져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가치를 헐값에 팔아넘깁니다. 지금 당장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고, 지금 당장 돈 급하다고 신앙 양심 팔아서 사기치고요. 지금 당장 인정받고 싶어서 거짓말도 해요. 그게 다 뭐 하는 행동이겠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팔아먹는 겁니다. 마귀가 노리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야, 거룩이 밥 먹여주냐? 믿음이 돈 주냐? 일단 살고 봐야 되는 거잖아. 타협하라고.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고
말씀대로 살지 말고 네 본성대로 살라고. 눈 감고 딱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 아니냐고. 눈 딱 감고 이번엔 내가 하자는 대로 좀 하자라는 그런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속삭임 앞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져요. 에서처럼 떡 앞에서 장자권을 던져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위기의 시험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절대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세요. 능력 없어서가 아니에요. 할 수 있으세요. 하지만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4절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밥 먹지 말고 오직 성경만 읽어라 라는 말씀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도 육체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떡이 필요하다, 음식이 필요하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뭡니까? 우선순위예요. 뭐가 먼저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떡이 필요하다. 하지만 떡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고. 떡은 하나님께서 주신 수단에 불과하고 나를 진짜로 살게 만드는 건, 내 생명을 붙들고 있는 것은 오직 내 아버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잖아요. 진짜 믿음의 실력은요, 통장에 돈 많을 때, 내 맘 평안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진짜 실력은요, 길도 없고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은 광야에서 떡이 다 떨어진 그 순간에 팥죽 한 그릇에 대한 유혹이 막 내 목구멍까지 차올랐을 때, 아니요, 나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나는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나는 안 가지렵니다 라고 버티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명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붙들어야 된다, 내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라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 주기도문에 다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척박한 광야 같은 곳에서도 끝까지 말씀 붙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 아니신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는 능력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붙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장 급한 일, 너의 민생고부터 네 힘으로 해결해라 라는 거예요. 고생하지 말라고, 배고프지 말라고, 네 능력 써서 편하게 살라고, 지름길 놔두고 왜 힘든 길 굳이 가냐고. 그런 유혹이고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쉬운 길, 지름길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거절하셨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쉬운 길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굶주리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자신의 능력을 이용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으셨기에 나중에 오병이어때 기적으로 다른 수천 명을 먹이시게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평안함을 위해서 능력을 쓰지 않으셨기에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뼈를 쪼개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떡이 되어서 생명이 떡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척박하고 힘든 광야를 통과하셨기에 우리에게 생명길을 알려주실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광야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돌덩이들 같은 문제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돌덩이가 떡처럼 보여서 말씀 다 회피하고 내 생각, 내 마음 가는 대로 하고 싶으십니까? 그때 마귀는 계속해서 속삭일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라고. 네 힘으로 떡을 만들라고. 너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과 실력이 있다라고. 그때 속지 마십시오.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여러분의 인생을, 영혼을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광야는요, 저와 여러분이 버림받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혼자 외로움을 견디는 장소로만 착각하지 마십시오. 광야라는 것은요, 내 수평적인 모든 관계, 내가 의지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독대하는 수직의 관계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수평적 관계가 끊겨도요, 수직적인 관계만 분명하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광야는 하나님의 아들됨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하나님의 딸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이 광야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도록 만들어주시는 훈련소와도 같은 이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버티고 또한 내 잔머리 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바라보고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상황 절망적이지만 나는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살고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내가 여기서 죽겠습니다 라는 분명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붙드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는 기도 이전에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물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편한 건가? 라는 것 고민하기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라는 것에 더욱더 관심 기울이고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또한 외로움 때문에 잘못 만난 사람들 주변에 있다면, 그리고 괴로움으로 인해서 다른 그릇된 방법 내가 사용하고 싶다면 이번 주부터 한번 그 모든 방식들을 하나하나 끊어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뭔가 자꾸 갖고 싶어서 돈에 기대고 사람에게 기댄다면 그 기대감을 예수님께서 거부하신 것처럼 분명히 거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선택했냐? 아니면 내 본성을 선택했냐? 광야와 같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냐? 아니면 마귀의 음성을 들었냐?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증명하게 될 겁니다. 이 믿음으로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광야 한복판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그리고 물을 내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분명히 증명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자기의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더라 라는 귀한 간증이 다음 주에는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분명히 들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누가 뭐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대로 삽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이 최우선이 되는 축복의 한 주간 되세요. 예,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살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한 주간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